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런 어디 가서 이런 청소년들을 볼 수 있을까? 어디 가서 거의 여러분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쩔 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그거 있잖아요. 폭삭 소가수다에 박보검이 아유를 보고 막 어쩔 줄 막 모르는 뭐 그런 느낌. 막 어쩔 줄.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의 시대가 맞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 곳에 이제 연합운동을 하는데, 최근 작년부터 들려오는 리포트가 있어요. 리포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불시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예배가 없던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힘들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고 어느 날 제가 예전 어떤 수련회 갔었는데, 제가 전도사님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앞에서 막 설교하는데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거기 한 150명의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봤더니 목이 없어요. 전부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전사님이 막 땀을 빼더라고요. 막 그런 거였잖아요. 막 좀비처럼.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좀비였어요. 아닌가?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기의 바람이 청소년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할렐루야,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캠퍼스 안에 미션스쿨 말고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3, 4, 5 짝을 이루어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운동을 일으킨 실제적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신학대학교 입시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전에는 공부 못하고 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막 신학교 가볼까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런 리포트가 보고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 자원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신학생들이, 대학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부생들은 작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즌의 문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기에 맞는 말만 전하고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의 기쁨을 풀어내길 원하시면 그것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 회개를 하길 원하시면 그 회개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지금 이때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던지길 원하는가, 익숙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메신저, 저 같은 메신저나 우리 예배팀이 익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조만간 우리 청소년들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그때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제가 Stand firm이에요. 이게 뭐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쟁의 때는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졌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언제 싸워요? 악한 날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고백해요. 이런 때가 없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때가 없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는 때가 없었다. 이제 시작이다. 뭔가 어려워지는 때로 들어가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때로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악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날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이 그 세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날이 악한 날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올 건데, 악한 날, 악한 시대가 올 것인데, 성도와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날에, 그 악한 날이 도래하게 되면 골리앗이 여러분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의기소침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그런 때가 악한 때인데, 그런 때 같아요. 그 악한 날에 하나님은 교회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유는 너희가 능히 대적할 것이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섰다는 건 뭡니까?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아멘. 이게 그래서 이번 주제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지금이 악한 때이다. 우리가 이 악한 때, 뭔가 악한 때 인봉이 풀린 것 같아요. 이 악한 때 오히려 악한 계시, 악한 능력, 악한 권세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권세를 대적할 만한 여태껏 제너레이션 중에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흥분되는 거예요. 이번 때인가? 이번 4회 우리 더비 유스 컨퍼런스에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건가? 그런 예배팀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메신저들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목사님은 여기 올 때 막 그 흥분됨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날을 보고 악한 적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믿기론 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 제너레이션, 제 세대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예배를 경험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한 번도 이런 메시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불을 가진 메신저들이 우리 눈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그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가 그것들을 선포할 때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라이트 타이밍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바로 어떤 차원이냐, 이 영적 전쟁,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여러분, 먼저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등 여러 나라들이 중동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보고를 들었어요. 목사님, 사실 게임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이 이미 중동 모든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땅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아도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하늘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란이 움직여도 어떤 나라가 움직여도 하늘을 장악했기 때문에 땅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함들이 승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레벨로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악한 영이 레벨을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레벨로 싸우다가는 여러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차원의 전쟁이에요. 이 차원의 세계와 싸우려면 이 차원끼리 싸워봤자 그게 그거야. 이 차원을 이기려면 3차원이 돼서 여러분 이 차원을 장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태권도 빨간띠가 아무리 여러분 빨간띠끼리 싸워도 그게 그거야. 뭐가 돼야 돼요? 검정띠가 돼야 되는 거야. 다른 레벨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예배의 레벨로는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말고는 하늘의 문이 열릴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악한 세력이, 이렇게 악한 영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어려워하고 교회가 의기소침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레벨이 낮은 거예요. 지금 예배의 레벨이 낮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목사님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 이 세대에게 다른 차원의 예배의 레벨을 높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차원의 예배, 내가 여태까지 익숙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좋았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압도되는 다른 차원의 예배의 문이 오늘 열려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다른 레벨의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야. 아멘.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배팀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저께 드렸던 익숙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좋았던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계시와 감동은 뭐냐면, 내가 이 세대에게 다른 차원의 예배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교회에게 다른 차원의 예배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 예배도 강력한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정말 정점에 이른 어떤 예배의 모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점의 예배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사단 뭐 존재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문이 열어지길 여러분 갈망하신 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 이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우리 더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다른 차원의 예배의 문이 열릴지어다. 다른 차원의 예배의 문, 다른 레벨의 예배의 문이 열릴지어다. 목사님은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예배 운동을 해왔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더비의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 정도 아니다. 너희가 경험할 예배가 이 정도가 아니다.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막 보여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막 이곳에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갈망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야. 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갈망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오늘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흔들렸던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2007년 5월 달에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공동체와 같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곳으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저를 데리고 왔냐면,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서 큰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아까 최희석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던 장본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우연히 나눴어요. 거기에 수많은 예배팀이 들어갔는데 한 예배자가 나와서 건반을 치면서, 그 선한목자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예배자가 뭐 악기도 필요 없어, 혼자 건반을 치면서,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 언어 필요 없어요. 막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전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뭔지를 경험했어요. 이거 다른 차원이구나. 그 한 사람의 예배에 의해서 정말 하늘이 찢어졌다는 게 이 말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에 의해서 압도되기 시작하는데, 말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이 그런 것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막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꼬마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한 사람이 다른 얘기도 안 합니다. 뭐 여러분 뭐 하세요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하늘을 보면서 막 건반을 훑으면서 막 예배하는데, 우와. 여러분, 저는 이 예배보다 더 강한 예배가 오늘 여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차원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맞아요. 다른 차원의 예배. 다윗의 예배는 왕의 예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배. 어마어마한 예배. 우리 목사님들 이 엄청난 예배를 갈망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계시록 4장. 짧게 볼게요.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계시록 4장에 있는 예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것들이 풀리려면 어떤 일에 대한 컨셉이 딱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티칭이고 지와 계시형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것들이 장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장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이 예배를 원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 4장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곳은 어디냐?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1절을 보세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예배는 보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예배가 여러분 무슨 예배입니까? 그냥 앞에 있는 예배자들 누구 메신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성령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할 것입니다. 봤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확실하다는 거야. 확실하다는 거야. 확실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봤다는 거.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에서 기록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저는 갈망합니다. 요한처럼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예배, 따라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가 있지만 선견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견자는 뭐예요? 보는 사람이야.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 선견자예요. 음악대학 교수들이야. 그들은 열린 하늘을 보고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작사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작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로 써낸 사람들이야.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세대들이 어떤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늘의 예배를 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봤다고요. 저 예배가 우리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봤다고요. 여기에 오늘 저 하늘의 예배를 보기를 갈망하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기를 원한다. 확실한 예배, 분명한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보는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하늘의 예배를 보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어떤 영화가 뜨면 여러분 막 보기를 원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예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린 하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죠?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은 열고 닫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예배가 열심히 드리고 화려한 어떤 것들로 막 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이 닫혀 있는 예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예배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예배자 2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장비를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언약궤가 오는 것들을 다윗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닫힌 하늘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배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는 하늘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가 열린 하늘문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닫힌 하늘문 위에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 집에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포항에 사역 갔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200여 명 모였는데 교회가 40여 개 교회가 모였더라고. 40여 개가 모였는데 200여 명밖에 없어.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들이 작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다윗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신다. 그때 어떤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이 청년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 어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성도가 할머니 2명이야. 그 할머니 2명을 데리고 원왜 이런 거 하니까 할머니들이 지저스 이거 하겠어?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부르고 싶은 노래도 많고 얼마나 유행하고 싶은 찬양도 많이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눌려있기도 하는데 저한테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목사님, 제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제가 머리에 손을 딱 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베데돔처럼 이 청년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너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멘. 거기에 모여있는 40여 개의 개척교에서 모인 수많은 예배자들이 여러분 정말 열린 하늘문을 갖고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지막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늘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목사님은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하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면 이제 갈망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익숙하면 안 됩니다. 익숙하면 안 돼요. 어저께 들었던 경험했던 영광이 아니에요. 어저께 드렸던 어떤 그 예배의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이 스탠펌 이 순간에 우리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가 갈 수 있어요?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보길 원합니다. 추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기 기록된 이 예배를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보기 원하는 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up.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아 올라오라. 중학교 학생들아 올라오라. 고등학교 학생들아 올라오라. 아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 선포합니다.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마귀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다윗이 드렸던 예배예요. 마땅히 일어날 예배는 예언입니다. 엄청난 예배예요. 마지막 때는 미래에 대한 싸움이야. 왜 우리 안에 이 엄청난 다윗의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이.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궁금한 것은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프로페사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그 시대와 그 세대에 맞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풀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의 예배는 이 예언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다윗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언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냥 좋았어, 형제 사랑해, 너 아팠지, 너 힘들었지가 아니라 이 예배가 열리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예배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페사이즈하는,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제 일어날지어다, 이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과거와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돌파해버리는 세대예요. 미래를 준비해버리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차원에서 묵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오늘 잘 살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 봤어요? 조이풀도 아직 여기까지 안 갔어. 그래서 저는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가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 4장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예배를 갈망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내 레벨에서 하늘을 이해하니까 내 인생의 돌파가 땅에 그만큼 있는 거야. 내가 하늘을 이해하는 만큼 내 땅의 돌파가 더 확장되는, 내가 하늘의 돌파를 경험한 만큼, 내가 하늘의 확장을 경험한 만큼 비례해서 땅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다윗 때 어마어마한 확장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확장을 본 사람이야. 다윗만큼 하늘의 예배를 본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땅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 목사님 이번에 계속 선포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마지막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혼적인 예배가 아니야. 육적인 예배가 아니야.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적인 예배, 인간적인 예배,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 돌리듯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자고 하면 더 성령님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민강에 방언해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예배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 시간에 맞춰 드리는 예배 같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오늘 나의 예배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직도 목사님은 여기 머리로는 알겠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런데 목사님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압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뭐라고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감동되었다, 압도되었다. 바로 그때 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은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은사 이 정도가 아니야.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요? 보좌로 이끄는 거야. 어린 양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성령님이 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 어린 양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오늘 성령님은 마지막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끄실 것이에요. 온 열방의 민족이 마지막 때 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보좌 앞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 온 열방이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열어질지어다. 예배가, 다른 차원의 예배가 열어질 때 우리는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경고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완전히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완전히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압도적으로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직 공장에 들어간 거야. 방직 공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방직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방직 공장에 역사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냥 찰스 피니가 거기다 대고 방직 공장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복음을 전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곳에다 대고 찰스 피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방직 공장의 그 시끄러운 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늘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부흥의 세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일들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찰스 피니에게 부었던 어마어마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 가서 3절 4절을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뭐예요? 장로님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앉아 계신 보좌가 얼마나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24장로도 권위가 있는데 그 24장로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 주위로,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이미지를 그리시라고. 챗GPT도 계시록 4장을 넣고 그림을 그리라면 이미지를 만들어내. 챗GPT도 AI도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여러분 계시록 4장에 이 그림이 머리에 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24장로가 어린 양을 예배하는 엄청난 위험 있는 예배가 마지막 때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7영이 있었다고 돼 있어. 7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 그 보좌 위로 갔는데 하나님의 7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언된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거기에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배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7영을 받은 거예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총명을 받은 거예요. 지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임해요.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야. 이 지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총명, 스피릿 오브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총명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서 길을 만들어내요. 방법을 만들어내요. 혁신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건 추상적인 대화,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7영을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보좌 위에 올라갈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6절 7절에 보시면 내 생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 생물이 어떻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온몸에, 앞뒤 온몸에 눈이 가득한 거야. 근데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이 계실 때 태초부터 있었어. 근데 이 내 생물이 앞뒤 눈 가득한, 이 눈은 뭘 상징하냐면 정보 습득을 상징하는 거야. 앞뒤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태초부터 눈을 껌뻑이면서 자기들이 놀라는 거야. 우와 하나님 놀랍다. 우와 저런 모습이셔. 야야야. 태초부터 어마어마한 시간 예배가 어떻게 지루합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모든 정보를 앞뒤, 여러분 앞뒤 온몸에 가득한 눈에 하나님의 정보가 입력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다시 오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똑같이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예배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떨어지면 예배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증가돼야 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고백 안 해요. 하늘의 가사를 얘기해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예배해. 너 힘들었니? 너 아팠니? 요즘 이런 찬양도 참 좋아요. 제가 그런 찬양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레벨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부러질 예배는 그냥 너 힘들었니 아팠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는 장차 오실 자라. 그는 시간의 주관자이시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오실 자라.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가사가 선포되고 있다. 우리 안에 이 노래가 퍼져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숨죽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도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마지막 여러분 가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는 억울한 자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이 예배가 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옳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합당하도다. Worthy is the Lamb. 합당하다는 뭐예요? 권위를 줬다는 거야. 이 사람만이 이 경배를 받으기에 온전한 분이라는 거야. 누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의 모든 권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으로 가보면 어린 양이 일어나셔서 합당한 인을 떼시고, 어린 양이 그 합당한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노래가 부러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는 이 새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불려져야 합니다. 아멘. 어린 양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부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옳다고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계시록 4장과 5장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차원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통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 사건이, 이 십자가의 게이트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예수님 안에서 땅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복음인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오늘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예배의 세대는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그 게이트가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아 성찰하는 여러분 게이트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게이트입니다. 오늘 이곳으로 들어갈 때 오늘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